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이번 시간 우리가 첫 번째로 읽을 사도행전의 말씀 제목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다. 사실 제목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놀러 갑니까 어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뭘 의미해요? 순교의 순간이 가까워온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행하다 이러니까 참 너무 제목이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헤어져 배를 타고 곧장 코스로 갔다가 이튿날 로도스를 거쳐 거기에서 다시 파타라로 갔다. 그리고 페니키아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 그것을 타고 떠났다. 키프로스가 눈에 들어오자 우리는 그 섬을 왼쪽에 두고 그 배가 거기에서 짐을 내리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제자들을 찾아내어 그곳에 이래 동안 머물렀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바오로에게 거듭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길이 다 찾아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다. 그들은 모두 부인들과 아기들과 함께 우리를 도시 밖까지 배웅하였다. 이윽고 바닷가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음 서로 작별 인사를 하였다.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거기에서 형제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이튿날 그곳을 떠나 카이사리아에 이르러 7 봉사자 가운데 하나로서 복음 선포자인 필리포스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다. 그에게는 처녀 딸이 넷 있었는데 그들은 예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날을 머무르는 동안 유다에서 하가보스라는 예언자가 내려왔다. 그가 우리에게 와서는 바오로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 발과 손을 결박하고 나서 말하였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다인들이 이 허리띠 임자를 이렇게 결박하여 다른 민족들에게 넘길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오로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하였다. 그때 바오로가 대답하였다. 왜 그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만 말하였다. 그렇게 며칠을 보낸 뒤 우리는 여행 준비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카이사리아의 제자 몇 사람도 우리와 함께 갔는데 그들이 우리를 므낫손의 집으로 데려가 그곳에 머무르게 하였다. 그는 키프로스인으로서 오래전에 제자가 된 사람이었다. 예수님의 여정을 떠올리게 하죠. 예수님도 예루살렘 가실 때 순환이 시작이 되잖아요. 지금 보면 예언자들이 이제 막 경고를 하잖아요. 너 거기 가면은 붙잡힐 거다. 이제 고난받을 거다. 그런데 굳이 예언자들이 그 일러주지 않아도 바오로가 설마 예루살렘 가면은 내 인생이 이제 꼽힐 거야 이래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위기를 못 느낄 수가 없었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의 끝이 바오로 사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거든요. 세상의 중심에서 복음을 외치는 것.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잖아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겟세마니에서 피땀을 흘리셨다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막 피가 막 이렇게 흘러내려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땀은 보통 어떻게 흘려요? 아주 격한 운동하는 거 말고 이렇게 한 방울씩 두 방울씩 흘리잖아요. 그 피는요 콸콸콸콸이잖아요. 그러니까 땀을 그렇게 흘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땀을 피처럼 흘렸다는 뜻입니다. 막 붉은 땀으로 흘렸. 중국의 한혈마 이런 말들은 피땀을 흘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피부 때문에 그렇게 붉게 보인다는 건데 어쨌든 예수님이 무슨 한혈마도 아니고 피땀 흘렸다는 게 아니고 땀을 피처럼 그렇게 콸콸콸 흘렸다. 저도 그래 흘려본 적이 있거든요. 파리에서 그 박사 논문 심사할 때 앉아 있는데 그냥 진짜 수도꼭지 틀어놨다는 게 그럴 때 쓰는 말이구나. 콸콸콸콸 새더라고 이게. 온몸에 있는 물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기분이었는데 어쨌든 바오로 사도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치워주십시오라고 했지만은 그것이 주님의 뜻임을 결국은 적극적인 의지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바오로 사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흉극의 길밖에 없다는 걸 알지만 그럼 그건 두려운 일이죠. 누구에게나. 만약에 바오로 사도가 두려움이 없는 인간이다. 아예 3살 때부터 겁이라고 모르고 살았다. 이랬으면은 사실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을 거예요. 무서운 것을 아는데 두려운데도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하기 때문에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바오로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는 성령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바오로 사도가 이 티로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바오로를 말려요. 아니 성령께서 바오로 보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도 성령의 지시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바오로를 말리라는 거야 이게. 뭐예요? 성령이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시는가? 그때 기분 따라가지고 바오로 네 예루살렘 가 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가지마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변덕쟁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가보스 마지막은 하가보스라는 예언자의 말이거든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거지. 근데 또 가야 된다는 거야 또. 1번, 2번, 3번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실 거예요? 난 성령이 저렇게 변덕쟁인 줄 처음 알았네. 그런 표정들인데 이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사실 하느님의 계시가요 위험을 피하라고 주어지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이게 11개의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미리 경고해서 그 위험을 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 수수께끼처럼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보여줄 때가 많아요. 뭐예요?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일이 일어난 뒤에야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구나를 알게 돼요. 그전에는 성령의 영감을 받았는데 그거를 바오로 사람들하고 티로의 사람들은 다르게 이해를 한 겁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 가면 순환이 기다리고 있어 한 것을 바오로는 그러니 너는 가야 돼로 해석을 한 거고, 티로 사람들은 그러니 바오로를 못 가게 해야 돼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티로 사람들에게 야 바오로 말려라고 한 게 아니고 바오로는 예루살렘에 가면 순환을 당할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티로 사람들은 이 열왕기의 말씀처럼 이거 우리한테 바오로 말리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이 말을 바꾼 게 아니고 티로 사람들의 해석이 틀린 겁니다. 이제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1번, 2번, 3번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오로하고 하가보스 예언자는 그걸 옳게 해석을 했고 티로 사람들은 그걸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바오로를 살리라고 이렇게 계시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 모호하거나 또는 일부분만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는 그 일이 이루어진 뒤에야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미 이 바오로 사도의 선택, 예루살렘 행을 선택한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우리 알고 있잖아요. 바오로의 해석이 맞았죠, 그죠? 티로 사람들의 해석이 틀렸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티로 사람들의 그 잘못된 해석을 왜 굳이 기록했을까? 안 기록해도 되잖아요. 옛날에는요, 종이가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우리도 뭐 옛날에 옛날 어려운 시절에 그 드라마들, 그런 것들 보면은 공책 살 돈이 없어가지고, 막 연필 살 돈이 없어가지고, 아궁이에 타고 남은 거 가지고 쓰고, 뭐 그런 드라마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아니, 그게 몇십 년 전도 그랬는데, 2000년 전에는요, 이거 귀해요. 그래가지고, 팔림프세스라는 게 나오게 돼요. 종이, 양피지, 이런 것들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써놓은 게 있어요. 그 남이 써놓은 거를 갖다가 살살살살살 긁어내고 그 위에 내가 써요. 이제 이런 것들을 팔림프세스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글에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면지도 잘 안 쓸 텐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귀했다는 건데, 그런데 그 종이 낭비를 이렇게, 티로 사람들이 그 틀리게 해석했는 걸 뭐 한다고 기록을 해놨느냐? 바오로 사도의 의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렸는데도 뻔히 고난의 길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바오로는 선택했다. 뭐 올라가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면 이제 내 인생 꽃피울 줄 알고 갔더니, 웬걸 가자마자 두드러 잡았네? 나 이럴 줄 몰랐네.가 아니고, 바오로 사도는 이미 자신이 겪어야 될 일을 알면서도 선택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는 명분이 좋죠. 우리 성령 영감 받았는데 성령께서 네 보내지 말해.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오로는 갔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오로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도착합니다. 이제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이 반가이 맞아 주었다. 이튿날 바오로는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바오로는 그들에게 인사하고 나서 자기의 직무 수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에게 하신 일들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이야기를 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그에게 말하였다. 바오로 형제, 보시다시피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신자가 된 이들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을 열성으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사는 모든 유다인에게 모세를 배신하라고 가르치면서 자식들에게 할례를 베풀지도 말고 우리 관습을 따르지도 말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도 당신이 말한 것을 틀림없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서원을 한 사람이 넷 있습니다.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거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을 수 있도록 그 비용을 대십시오. 당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신도 율법을 정확히 지키며 산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가 된 다른 민족들에 관해서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피와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불륜을 삼가라는 우리의 결정을 이미 편지로서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튿날 그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거행한 다음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예식 기한이 차는 날 곧 그들 각자를 위하여 예물을 바칠 날을 이제 바오로 사도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만나요.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주교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누가 먼저 인사해요? 바오로가 먼저 인사하죠? 네. 인사는 어떻게 했겠는가?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악수하면서 껴안으면서 아마 입맞춤을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걸 바오로가 먼저 한 거예요. 당시 관례가 지금 우리도 그렇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인사하는 게 관례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오로는 예루살렘 모교회, 예루살렘 어머니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를 존경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드러내는 겁니다. 그냥 야고보 개인이 아니고 예루살렘 모교회의 수장이기 때문에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가 미세가 대단하죠. 바오로 사도가 이 선교 여행을 하면은 항상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가잖아요. 그 보고하는 자, 보고받는 자 누가 위에 있어요? 예루살렘 모교회의 위상이 대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모교회는 70년에 사라져요. 왜 사라져요? 예루살렘이 멸망했으니까 로마군에 의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모교회는 사라집니다. 지금은 있어요,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이 좀 복잡해요. 예루살렘은 총대주교가 있어요. 내가 대주교님은 들어봤어도 총대주교는 처음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 초기에는 총대주교좌라는 것이 있었어요. 5개가 있었어요. 로마, 안티오키아,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콘스탄티노플. 5개의 총대주교자가 있었어요. 로마는 총대주교자 가운데 하나였던 거예요. 근데 1054년에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갈라져요. 동방교회 장가가는 신부님들 수염 기르고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갈라집니다. 이때 갈라질 때 4개의 총대주교자가 떨어져 나가요. 로마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더 이상 그때부터 로마는 총대주교자라고 안 불러요. 그냥 사도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5개 총대주교자가 있었는데 이 중에 예루살렘이 속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있어요. 지금 거기에 정교회 총대주교님도 있어요. 우리 라틴, 우리는 서방교회, 동방교회라고 하고 여기는 라틴교회, 여기는 히랍교회라고 해요. 왜냐하면 쓰는 언어가 여기는 라틴 말이었고 이쪽은 콘스탄티노플, 이쪽은 이제 그리스어였거든요. 예루살렘에 라틴 총대주교도 있어요. 그 뭐예요? 동방교회로 갈라졌었는데 가톨릭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냥 총대주교, 옛날에 쓰던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걸 그대로 그냥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정교회 총대주교도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콥트 총대주교도 있고, 그리고 라틴 총대주교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모교회가 바오로 시대까지만 해도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이제 바오로 사도는 이미 예언을 통해서 자신이 순환받을 것을 확실히 알고 있죠. 그러면은 바오로 사도가 여기서 무슨 선택을 할까? 바오로 사도의 입장에 한번 대보는 거예요. 내가 바오로였다면 거기서 무슨 선택을 할까? 근데 바오로 사도는 지금 자기의 이제 십자가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이 와중에도 교회의 일치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치유하기 어려운 병에 걸렸다면 식구도 솔직히 귀찮지 않나요? 무슨 기분 좋은 일 있다고 밥상 차리고 막 오늘 저녁에 뭐 맛있는 거 해줄까 그런 생각이 잘 드나요? 안 들겠죠? 내가 지금 이 병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판인데 무슨 뭐 수발을 들고 뭐 그만 하기 딱 싫을 거예요. 아마 많은 경우에는. 그런데 바오로 사도는 자기가 그 순환의 길로 걸어 들어가면서도 교회 일치를 자기 자신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주축은 당연히 유다인들이었죠. 유다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당연히 그 사람들이 주축이었죠.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사도행전은 뭐라 그래요? 수만 명이나 된다. 라고 하는데 이 성경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뻥이 좀 세요, 성경이. 출애굽 뭐 몇 명이었다 그래요?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부인들, 여자들, 딸들, 뭐 할머니, 그 다음에 애들, 노인들 하면은 수백만 명이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뭐 한다고 이집트를 도망 나오나요? 그 당시에 이집트 전체 인구가 280만 명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집트를 그냥 정복하면 되지. 그래서 그걸 이제 정량모 신부님 같은 경우는 그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온 숫자는 아마 수천 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 뭐예요? 60만 명이면 이건 몇 배를 뻥튀기 한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뻥 제일 세기로 유명한 민족이 중국, 한국, 이스라엘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수만 명도 이거 과장 엄청나게 된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만 수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 당시 이스라엘 전체 안에 있는 신자 수가 수만 명이 안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과장이 심하게 된 건데, 그런데 사실 이것도요 적은 거 아닙니다. 당시에 우리가 떠오르는 그 유다교의 분파, 사두가이파, 바리사이파, 에셀파, 그 다음에 열혈장원, 젤로파라고 하는 그게 유다교의 주축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파도 각각 10,000명이 안 됐어요. 바리사이도 한 6,000명 뭐 이 정도.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땅 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수만 명이었다는 건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어쨌든 수만 명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바오로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바오로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다교가 걸림돌이 되지 않길 바랐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은행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마치 바오로가 유다교를 부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오해를 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 바오로는 자기도 율법을 안 지키지만은 남들 보고도 지키지 마라 그랬다. 는 이제 루머가 돌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가 돼요.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왜냐? 뭐 예루살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리사이파 같은 그런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공의회가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공의회. 이방인들에 대한 그 율법 문제로. 그 공의회의 결정사항이 뭐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요거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피, 복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 분류 요 세 가지 말고는 다른 율법을 강제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유다인과 같은 그런 율법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유다인들은 뭐예요? 유다인들은 기존의 유다교의 관습을 그대로 지킬 권리가 있다. 요 두 가지가 결정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오로 사도가 말하자면 예루살렘 공의회, 최초의 공의회입니다. 가장 마지막, 지금까지 최근에 있었던 마지막 공의회는 1962년에서 65년까지 있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잖아요. 근데 최초의 공의회, 사도 공의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들이 열었던 공의회이기 때문에 그 결정사항이 뭐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강요하지 말고 유다인들에게는 율법을 버릴 것을 강요하지 말고. 이건데 지금 바오로가 자기도 율법 안 지키면서 너들도 지키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바리사이들처럼 막 감히 율법을 이게 아니고 공의회의 결정, 공의회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공의회의 결정을 바오로가 어겼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되지 이게. 예를 들어 제가 지금 2차 바티칸 공의회 있잖아요.
그 공의회 결정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교우들하고 마주보고 미사하잖아요. 제가 이걸 어기고 옛날처럼 이 제대를 다시 벽에 붙여놓고 저 혼자 등 돌리고 저는 뒤태가 자신 있으니까 벽 보고 혼자 미사한다. 이러면은 교회에서 저를 그냥 가만히 두겠어요? 뭐 뒤가 저래 하고 싶은가 보지 뭐 하라 그래 이러겠어요?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거예요. 바오로 사도는 지금 공의회 만약 이게 그 루머가 사실이라면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게 바오로 사도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공의회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아주 요게 그 정교하게 짜여진 음모입니다. 모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의 소문이 이게 어디서 돌았겠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바오로 잘 만나지도 못하는데 바오로에게 적대적인 외국에 있는 이때까지 바오로가 겪었던 그런 일들 에페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적대자들. 그 적대자들이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리고 소문은 원래 발보다 빨라가지고 바오로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소문이 먼저 돌은 겁니다. 바오로가 율법을 다 파괴하고 다니더라. 너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했던 거 그거 다 뒤집어 엎고 다니더라. 니들이 바오로 따라다니면서 감시 못한다고 아주 지 마음대로 하더라. 그냥 내가 보니까 이 소문을 작다 퍼뜨린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이거는 근거 없는 거짓말이죠. 바오로 사도는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죽을 때까지 로마에서도 동족 유다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거짓말에서 비롯된 오해이잖아요. 그럼 뭐 억울하지 바오로는. 난 그런 사람 아닌데. 하지만 바오로에게는 교회 일치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는 중에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결례를 행하는 거. 그리고 서원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이건 뭐냐? 나지르인의 서원입니다. 삼손 알죠? 나지르인. 머리 안 잘랐잖아요. 왜냐하면은 나지르는 보통 이제 기간제예요. 그러니까 대구교구의 성모당 가보셨어요? 거기 보면은 라틴 말로 쭉 써 있죠, 성모당에. 그게 뭔가 하면 성모님의 바친 서원대로 이제. 그러니까 주교님이 성모님께 그 서원을 한 거예요. 교구청을 지어주시고 주교자 성당을 지어주시고 신학교를 지어주시면은 성모당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다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모당을 지은 거거든요. 이 서원이잖아요. 이거 기간제 서원이지요. 그 주교자 성당하고 뭐 신학교하고 이거 지어질 때까지니까 이건 기간제 서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종신 서원도 있어요. 우리 수녀님들 종신 서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같은 이런 사람들의 서원은 종신 서원이에요. 죽을 때까지 가는. 그래서 이제 서원을 이제 그 기간제로 할 때 이제 머리를 깎아요. 깎고 서원이 이룰 때까지는 머리에 손을 안 댑니다. 계속 기는 거예요. 야, 나 이거 한두 달 하면 될 줄 알았는데 2년 넘게 걸리더라 이러면 장발되는 거예요. 장발도. 치렁치렁. 그랬는데 2년이 지났는데 서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때 머리를 이제 깎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긴 사람을 보면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 서원을 한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여기 이 사람들이 이제 서원 예물을 바친다는 건 뭐냐 하면 기간제 서원을 했고 그 서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발 싹 하고 와서 하나님한테 그럼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성모당 지어 바치듯이. 그래서 하나님한테 예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물이 만만찮아요. 양 아니면은 어린 양을 바치는데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마련하기가 쉬운 재물이 아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재물은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비둘기. 예수님도 태어났을 때 비둘기 바쳤어요. 예수님 집안이 못 살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니, 그래도 예수님 아버지가 목수였는데 당시 그 건축 특수를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그 거대한 도시의 건설.
그러면은 목수, 이게 목수라고 우리가 하지만 그리스 말로 테크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건축 기능공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만 다루는 게 아니고 돌도 다루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집 짓는 기술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그러면은 거대한 도시를 짓는데 거기 가서 돈을 벌면은 굉장히 잘 살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설마 요셉 성인하고 성모님이 돈에 끼려고 비둘기 바쳤겠어요? 가난했으니까 비둘기 바쳤지. 근데 아니 그 목수가 그 당시에 건축 특수가 대단했는데 왜 목수가 가난하지? 에 대한 답은 원 야고보 복음서라고 외경, 우리가 갖고 있는 정경 말고 정경에 들어오지 못한 성경들 그 중에 그게 있어요. 예수님 유년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실력이 형편없는 목수였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누가 뭐 주문했다 그러면은 다 엉망진창으로 만드는데 오죽하면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 진짜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싶어가지고 침대 주문이 들어왔어요. 요셉 성인이 집 나가지고 뚝딱뚝딱 또 만들었지. 만들고 나서 보니까 다리가 다 짝짝이야. 예수님이 기가 막힌 거야. 야, 이제 우리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침대를 싹 쓰다듬었더니 다리 길이가 다 맞춰졌다 그래요. 뭐 성경에 있다니까, 외경에. 그 정도로 실력이 형편없었다. 그러면 설명이 되죠. 목수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가난했냐? 건축 특수인데 형편없는 목수는 안 써주거든. 어쨌든 가난하면 비둘기 바쳐야 돼요. 근데 양, 어린 양, 가난한 사람들은 이거 마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난한 그 나지르인들의 서원 제물을 대신 내주는 것은 굉장한 그 공덕을 쌓는 행위로 여겨졌어요. 아주 경건한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41년에 유다의 왕이 돼요. 헤로데 임금 이후에 왕의 그 전통이 끊겼잖아요. 자식들이 왕이 아무도 못 됐어요. 그래서 아르켈라우스라고 하는 큰아들은 유다를 다스리는 영주가 되고 헤로데 안티파스라고 하는 아들은 이 갈릴레아 지방을 다스리는 영주가 되고 또 데카폴리스 페레아 쪽은 이제 헤로데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이 다스리는데 전부 다 영주였어요. 왕이 없었어요. 왕 좀 시켜주세요. 우리도 아버지처럼 한 로마에서 야, 너 중에 왕감이 있냐? 그냥 영주나 해먹어. 이래가 영주였어요. 근데 나중에 왕정이 다시 부활을 해요. 이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사람이 헤로데의 이제 손자인 거죠. 이제 왕이 됩니다. 이 왕이 될 때 유다인들이 안 좋아해요. 헤로데 가문 안 좋아합니다. 유다인이 아니거든. 이두메아인이에요. 옛날에 에돔족. 에돔하고 유다하고는 사이 안 좋잖아요, 계속. 거기 출신이, 말하면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 된 거예요. 왜 안 좋아하지? 그러면은, 뭐, 폭동도 일어날 수 있고, 반란도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이 아그리파 1세가 유다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잘 봐주세요. 난 피는 유다인이 아니지만 유다인보다 더 유다인스러운 심장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표지로 뭘 했느냐? 나지르인들의 서원 제물을 대신 바쳤어요. 그 정도로 먹히는 거예요, 이게. 오, 저 사람이 서원 제물을 대신 내주는 사람이네. 경건하구나. 이게 먹혀요. 이게 바오로 사도가 그걸 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온갖 오해들이 불식되겠죠, 오래되면. 근데 바오로 내가 보니까 율법 잘 지킬 뿐만 아니고 정결 여행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율법 잘 지킬 뿐만 아니고 야, 우리도 그거 함부로 못하는 나지르 서원 예물을 대신 내주는 그런 일까지 하는 경건한 자들아. 이래 될 거 아니에요.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바오로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런 연기까지 해야 되나? 생각도 들었을 수 있겠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 일치를 위하는 마음이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뭐 내 좀 자존심 뭐 이런 것들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해피엔딩으로 되면 좋겠지만은 하느님의 뜻이 그게 아니잖아요. 바오로 사도는 체포를 당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일해가 거의 끝날 무렵 아시아에서 온 유다인들이 성전에서 바오로를 보고서는 온 군중을 선동하여 그를 붙잡고 외쳤다. 이스라엘인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건 누구에게나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 성전을 거슬러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리스인들까지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전에 에페소 사람 트로피모스가 바오로와 함께 성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온 도시가 소란해지면서 백성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바오로를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자 성전 문들이 곧 닫혔다. 그들이 바오로를 막 죽이려고 할 때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그곳 부대의 천인대장에게 올라갔다. 그는 바로 군사들과 백인대장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에게 달려갔다. 그들은 천인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오로에게 매질하는 것을 멈추었다. 그러자 천인대장이 다가가 바오로를 붙잡고 쇠사슬 2개로 그를 결박하라고 명령한 다음 그가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는지 물었다. 그런데 군중 속에서 이자들은 이렇게 저자들은 저렇게 소리를 질러댔다. 천인대장은 그 소란 때문에 진상을 알아낼 수가 없었으므로 바오로를 진지 안으로 이끌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바오로가 청계에 이르렀을 때 군중이 난폭하게 부는 바람에 군사들이 그를 둘러매고 가는 수밖에 없었다. 큰 무리가 따라가면서 그자를 없애라 하고 외쳐댔던 것이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의 적대자들, 바오로 사도를 끔찍히도 정오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헛소문 퍼뜨린 거 한 번 실패했다고 물러설 리가 없죠. 보통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원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그 시도를 해요. 이 바오로 사도가 유다교의 성지 중에 성지인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했다. 이건 또 다른 거예요. 아까 율법에 대해서 뭐 그래 했는 거하고는 또 다른 굉장히 큰 위험입니다. 고발의 이유가 뭐냐? 성전 구조가요. 이 보면은 솔로몬 성전하고 헤로데 성전, 이 성전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그 바빌론 유배 때 성전이 부서지잖아요. 파괴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그러니까 1성전, 2성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헤로데. 그럼 이거 3성전이냐? 아니에요. 헤로데는 2성전을 증축한 겁니다. 말하자면 2.5세대 성전이라고 할 수 있죠. 솔로몬 성전하고 이 헤로데 성전인데 보면 어떻게 똑같아 보이나요? 좀 다르나요? 네? 왼쪽 거하고 오른쪽 거하고 뭐가 조금 다른 거 같죠? 왼쪽에 있는 게 훨씬 좀 단순하죠, 구조가. 그러니까 애초에 솔로몬 성전에는 뜰이 안뜰 바깥뜰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로데의 성전 구조는 어때요? 뜰이 3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바깥뜰, 이거는 이방인들의 뜰이고, 그 다음에 안뜰이 2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여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인의 뜰, 그러니까 남자의 뜰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남자들이 있는 그 안쪽 공간으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 하혈을 하니까. 이 하혈을 하면 이게 부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쪽 성전으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유다인 남자나 여자는 지금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방인들은 성전 밖에 마당에 있잖아요. 저 넓은 거 보이죠? 저 벽으로 둘러싸는 저 안쪽에 저 널찍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기는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요 성전 그 안에 이렇게 박스돼 있는 거기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금 바오로 사도는 저 안에 있어요. 근데 안에 지금 그리스인을 데리고 들어왔다. 이방인은 이 안에 못 들어오는데 데리고 들어왔다. 이거요 굉장히 심각한 신성 모독을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은
처벌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형. 그리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가 하면은 로마의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에는 사형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사하고 그 다음에 형사 일부에 대한 게 유다의 최고의회, 사내들인이라고 그 최고의회라고 해. 사도행전도 나오고 예수님도 최고의회 앞에 끌려가다래 나오잖아요. 그 사내들인. 그게 주어져 있거든요. 근데 사형권은 안 주어져요. 그거는 그래서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도 못 죽여가지고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사형시킬 수 있는 건 빌라도만 그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외가 딱 하나 있어요. 성전 안으로 난입했는 이방인들은 그냥 죽일 수가 있었어요. 유다인들이. 로마가 그거는 그냥 눈 감은 겁니다. 그 정도로 이게 심각한 그 죄로 여겨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오로가 지금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 이게 난리 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고대 그 역사가가 있거든요. 그 기록에 보면은 한 로마 병사가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선정적인, 그러니까 로마인들 훌레등 벗고 빤스 비슷한 거 이렇게 그 입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래 돌아다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10,000명의 유다인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 이제 군중을 선동하는 이게 지금 보면은 그냥 단순한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바오로가 이방인들하고 돌아다니는 걸 봤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데리고 들어왔을 거야 라고 추측을 했는데 이게 워낙에 사안이 민감하다 보니까 군중이 쉽게 선동당합니다. 그렇거든요. 이게 사람들의 이게 적으로 아주 그 치명적인 부분은 툭 건드리면은 일단 머리에 김이 올라와요. 우리가 뚜껑 열린다는 표현하죠? 뭐예요? 뚜껑 열리면 어떻게 돼? 뇌가 날아가잖아요.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게 돼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은, 아이고, 내가 오해한 거야. 잘못 알았어. 근데 그때는 그 생각이 안 된다니까? 뭐야? 감히, 아니, 어린 애기들을 어떤 놈이 건드렸다고? 뭐 이런 거 들으면은, 그 사람이 진짜 그랬는지, 뭐 아니면 그냥 이쁘다고 그냥 이렇게 한번 쓰다듬은 건지, 그런 건 별로 안 중요해요. 일단 그냥 눈이 돌아가. 뚜껑이 열리면서 뇌까지 같이 사라지거든. 이거는 성전을 감히 이방인들의 발길로 짓밟았다. 이러다는 그냥 우 들고 일어나는 거야. 아주 효과적인 선동인 거죠. 그랬는데 그럼 그 자리에서 그냥 담매에 쳐 죽일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성전 밖으로 끌어냈다. 아니 지금 뚜껑이 열리가 지금 이 뇌가 지금 사라진 판인데 그걸 거기서 쳐 죽여야지. 그걸 밖으로 끌어내요. 왜 그랬겠어요? 성전에 피를 흘리면 안 되거든. 성전이 부정해지잖아요. 피를 흘리면. 그래서 하열하는 여인들은 안뜰까지도 못 들어오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을 쳐 죽이면 그 피가 흐르면 어떻게 돼? 안 되죠. 그래서 성전 밖으로 끌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바울은 살아남게 돼요. 그 선동당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죽였으면 바울은 그냥 여기서 순교합니다. 근데 성전 밖으로 끌어내니까 뭐예요? 성전 밖으로 나오면은 이방인의 뜰이잖아요. 로마 군사들이 여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게 천인대장이 나섰다는 얘기예요. 만약 성전 안에서 바울을 죽였으면 로마군은 못 들어오니까 바울은 그냥 죽는 겁니다. 근데 성전 밖으로, 성전에 피 안 흘리려고 밖으로 끌어내니까 로마군들의 보호를 받게 된 거예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진짜 선동하는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사악합니다. 뭐라 그래 돼 있어요? 에페소 사람 한 명이 바울하고 같이 다니는 걸 본 거예요. 그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왔는지는 확실치도 않고. 그런데 뭐라 그래? 그리스인들이,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여러 명. 바오로가 이방인 여러 명을 지금 성전에 끌어들였다.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아주 사악합니다. 거짓말인데 효과가 충분히 있을 거예요. 왜냐? 여기서 그리스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에페소 사람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리스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라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도시예요. 뭐 아실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던, 화재로 다 불타버린 그 알렉산드리아, 거기가 그 유다인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 사는 곳을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흩어지다는 뜻이거든요. 디아스포라 중에 엄청 큰 디아스포라가 있었던 곳이 알렉산드리아예요. 유다인들이 많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점, 지금 바오로 사도 이 시대 점해가지고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리스인들이 유다인들을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아주 적대하고 유다인들의 시민으로서의 권리 이런 걸 다 부정해버려요. 그러니까는 그 소문은 예루살렘에도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 이것들, 이 잡것들 이러면서 아주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에페소 사람 한 명하고 바오로가 내가 댕기는 걸 봤는데 여기도 데리고 왔을지 몰라라고 하면은 약발이 약하잖아요. 전마가요, 그리스인들을 여기 엄청 끌어들일 뭐 이래야지 이제 막 뚜껑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효과적인 그런 선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에페소에서는 그리스인들하고 유다인들이, 그 에페소 사람들하고 유다인들이 사이가 좋았거든. 그러니까 야, 에페소 사람들 데리고 돌아와서 이러면은 별로 약발이 안 들어요. 거기는 잘 지내고, 에페소는 잘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보면 온 도시가 소란해졌다 하는데 이건 당연히 뭐겠어요? 이거는 수만 명하고 똑같아요. 과장. 온 도시가 소란해졌다. 이거 엄청난 과장이죠. 이제 이렇게 이제 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꼭 혹시 그 옛날에 그 영화 중에 보면은 17대 1로 붙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1대 1로 붙었다 보다 17대 1로 싸웠다. 더 많은 적은 더 큰 영광을 가져다 준다는 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 도시가 소란해졌다. 온 도시가 적대적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로마 군대가 개입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개입하냐. 이거 보세요. 저 오른쪽에 헤로데 성전, 저 옆에 그 성전 북서쪽이 어딘지 아시겠어요? 성전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성전이 바라보고 있는 쪽은 동쪽이에요. 우리는 남향으로 집을 짓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동쪽으로 지어요. 왜 그러겠어요? 에덴 동산이 동쪽에 있거든. 그러니까 쫓겨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에덴 동산에 있던 거 나무 2개 뭐였죠? 대표적으로 이름이 나오는 나무 2개. 선악과하고 또 그렇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생명의 나무를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 7개의 가지를 가진 황금, 거대한 황금 촛대 메노라.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동쪽을 바라보고 설 때마다 우리가 쫓겨난 그 낙원으로 다시 돌아가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향입니다. 그럼 이쪽이 동쪽이에요. 그죠? 성전 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전 이쪽으로 보고 있으면 저쪽은 서쪽, 저쪽이 북쪽. 그러면 저쪽 지금 보면 모퉁이에 이렇게 탑이 4개 보여요. 저건 뭐예요? 북서쪽이지. 예루살렘 성전 북서쪽에 뭐가 있었느냐? 안토니아 요새가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로마군이 주둔할 수 있는 곳이에요. 저기 보면 탑이 높죠, 그죠? 탑에 올라가서 보면은 성전 전체가 보입니다. 뭐 평소에 머무는 인원은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3대 순례 축제, 파스카, 오순절, 초막절. 이때는 온 이스라엘에서 성인 남성들이 다 오잖아요. 성인 남성만 오겠어요? 부인도 애도 따라오지. 그러면은 사람이 엄청나게 모일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만약 누가 선동해가지고 야 우리 로마를 물리칩시다 하면 이게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3대 순례 축제 때는 저 요새에 많은 로마군이 충원이 돼요. 지금 오순절이잖아요. 로마군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천인대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사람들 많이 왔네. 야, 이거 잘 봐야 된대. 이거 사고 나면은 우리 다 옷 벗어야 된대.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뭐가 성전이 막 시끌시끌 하더니만은 성전 밖으로 뭐가 막 끌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저 옆에 있으니까 다 군사들이 내려와가지고 바로 딱 사태를 진압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